우리 찬송가 389장입니다. 389장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389장 찬송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노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첫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 홀로 남기지 마옵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평강의 기쁨과 삶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내 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몸을 건강하게 잘 건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능력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과도한 욕망과 욕심으로 우리의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약해져 가는 것, 그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치유할 수 있는 마음과 뜻을 우리 안에 주시사 그 모든 시간을 두려움과 염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치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리, 지혜로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 앞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때가 아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아니라
가장 어둡고 깊은 수렁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이 오히려 두 무릎과 두 손을 하나님께 모아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며 나아가는 용기의 자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는 더러운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고 늘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신앙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아는 율법을 근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제사장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개념과 단어를 이용해서 누가 더 좋으신 분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천사 이야기 나오고 모세 이야기 나오고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누가 제일 잘 아는 단어들이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잘 아는 단어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사람들아 그것이 우월한 게 아니고 그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권태예요. 권태. 권태가 뭡니까 여러분?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는데 해야 돼. 이게 권태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권태의 끝은 뭐냐면 지겨움이 옵니다. 지겨움. 하는 일에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지겨움이 우리에게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겨운데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요 권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고통을 이겨 나가야 되거든요. 정말 인생에 고통과 문제가 있으면
권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거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슬쩍슬쩍 권태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행복의 정복이라는 그런 책에서 정말 행복하려면 권태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마키아벨리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권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난함이 가장 무서운 것 같지만 가난함은 어떻게든지 내가 더 잘 살아보겠다라는 치열함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몸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내가 낫고자 하는 열망이 그 안에 있죠. 그런데 이 권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새끼 밥을 먹으면서도 이 밥을 먹고 열심히 일을 하면 내게 재물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밥이 잘 들어가죠. 근데 식사를 하면서도 뭐 하려고 내가 먹나 아무 할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이제 밥맛이 없어져 버리고 말죠. 이 권태라는 건 굉장히 우리 인생 가운데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이 권태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자극이 없을 때 와요. 자극. 그러니까 인생에 자극이 없을 때. 그러니까 늘 인생사가 반복되어진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게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무의미함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반복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고 일하시다가 저녁에 또 주무시고 다시 일어나서 일하고 움직이고 살다가 잠자고 반복이잖아요. 밥 먹는 것도 반복이고요. 여러분 숨 쉬는 건 얼마나 반복이에요. 얼마나 반복을 잘하는지 생각도 안 해요. 숨 쉬는 거는. 그런 거 보면 가장 훌륭한 일이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은 어디서 주셨느냐면 반복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반복함이 흔하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뭐가 밀려오기 시작하냐면 권태가 밀려오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이 등장하는 신앙인들은 바로 그 믿음의 자리 속에 무의미가 찾아오기 시작을 한 거죠. 무의미함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거 뭐지?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자극을 계속 찾으려다가 보니까 어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거죠. 왜냐면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으로 태워가지고 연기를 쫙 펴서 제물을 드리는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행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권태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내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계속 말씀하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7장의 맨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말씀은 아들을 위하여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오늘 뭐냐?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내려면 다른 것 할 일이 아니라 더 예수를 묵상하며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잘 감상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계속 온전한 신앙의 자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때로는 무너지는 마음이 있어요.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불안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를 잘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예수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신앙의 간증들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한 시간에도 수백 번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오고 간다라는 거예요. 한 시간 안에도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오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면 더 예리해져 가는 것이죠. 믿음이 더 예리해져 가는. 의심과 불신앙, 불신앙과 의심, 그리고 그것을 그 의심의 자리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불신앙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훌륭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더 예수를 더 가까이 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에 통하여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또 견고한 신앙의 자리를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